제목 좀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마가복음 우리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은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지요. 예, 그리고 이제 3주째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이 각각의 그 스토리와 장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장부터 이 마지막 전까지 이 계속 이 퍼즐 맞춰지듯이 이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는 스토리로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지만 이 9장은 8장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8장은 또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7장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를 다 읽었을 때 그 안에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빼꼼히 그 의미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9장을 보게 될 건데, 오랜만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기 때문에 이 앞에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9장을 들어가야지 왜 이 9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났는지, 그리고 10장에서는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말씀을 어디까지 좀 돌아가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부터 다시 본문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9장까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겨울에 이 히터기를 틀고 이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큰 부담이에요. 제가 이 신학교 시절 때 이 여름 이 캠프, 청소년 여름 캠프에 강사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첫날 첫 집회, 항상 이 첫날 첫 집회가 제일 어려워요. 두 번째 날 저녁 집회가 대충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첫날 첫 집회는요, 용을 쓰고 해도 이 정신이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산만해요. 산만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이 얘기 가운데, 물론 그때는 여름이었지만 그런 거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 없는 이 공간에서 집회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셔도요, 맞습니다. 깨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이 눈꺼풀 올릴 수 없습니다. 겨울은 어떨까요? 저 히터기 틀고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요, 쏟아지는 졸음 막을 수 없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마다 읽고 보고 듣는 이 말씀은요,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와 정신과 철학과 사상은요, 다 어디에 근원에서부터 출발되어지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사상과 철학과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무엇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따라해 보시죠.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려면은 뭐 드라마 몇 편 시리즈로 쫙 보면은 영혼이 잘 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수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비행기를 타고 온 나라를 다니고 아름다운 걸 보고 신비로운 걸 봐도요, 영혼이 잘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 시간에 주무시면은 결국은 모든 게 무너져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졸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자? 일어나자. 다음 주부터는 바늘 하나씩 조그만 거, 뭐 핀이라도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이 허벅지를 찌르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듣지 못하면 죽어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못 보고 다른 거 안 먹고 다른 거 안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씀 듣는 장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결국 무너져요. 결국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저는 오늘 이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스토리부터 다시 좀 마가복음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을 했고 제자들은, 그리고 칠병이어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무렵 제자들은 고민을 했지요. 떡이 하나밖에 없음을 놓고 고민합니다. 자, 그처럼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떡이 없음으로 고민을 하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했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보지 못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답답하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하소연이었고 강력한 책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에서 제자들과 내리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벳세다라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들이 데리고 오지요. 그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헬라어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블레포, 아나블레포, 그리고 엠블레포. 블레포는 이런 거였어요.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아니다. 아나블레포는 주목하여 봤다. 이게 아나블레포였어요. 엠블레포는 밝히 봤다. 엠블레포. 여러분, 이 맹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마가 이 저자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그 보지 못함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줬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함께 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의 그 영적 시선은 블레포였어요.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방금 전에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봤는데도 떡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쩔쩔매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답답했던 겁니다. 자, 이 벳세다에서 세 가지 블레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곧장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그 유명한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땄고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도시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은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블레포예요? 아나블레포예요? 엠블레포예요? 블레포예요. 여러분, 12사도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예수님과 12사도 주변에는요, 수많은 자칭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족적에 함께 동행하고 걸어다니고 따라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12사도가 물어봤어요. 야, 너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니? 엘리야 아닐까요? 엘리야?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세례 요한이 아닐까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플레포 상태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12사도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기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만을 놓고 봤었을 때 이것은 분명 엠블레포 같습니다. 밝히 봤다. 아,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12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있구나,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은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드러나요.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요, 드디어 예수님이 12사도만 따로 딱 부릅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스토리 하나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길을 쫑긋 세우죠. 드디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시려나 보다. 아, 내가 예수님
이 따라다닐 때 늘 이 돈이 많았으면 그런 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드디어 주님이 우리에게 동전 하나 꺼내봐라.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나 보다. 야, 동전 하나씩 꺼내라. 예수님이 기도하면 이 돈이 이게 100원짜리가 이게 금방 100억도 되고 1000억도 되니 한번 꺼내볼까? 다들 길을 쫑긋 세웁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한 스토리에 대해서 슬그머니 꺼내놓습니다. 그 스토리는 이거예요. 자, 잘 들어라.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뭐라고요?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그리고 내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예?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할 쯤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한쪽으로 확 낚아챕니다. 성경에는 멱살 잡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한쪽으로 확 밀치더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항변하며.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내가 가족 버리고 금을 버리고 너를 따랐는데 고작 막판에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나 죽을 거다? 내가 그러려고 너 따른 줄 알아? 나 솔직히 나 오늘에서 내가 좀 이야기하겠는데 나는 너 따르면 나 돈 좀 생길 줄 알았어. 나 너 따르면은 뭐 괜찮은 자리에 좀 올라갈 줄 알았어. 근데 뭐라고? 죽는다고? 이게 항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흡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해요. 항변하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실까요? 베드로는 항변을 했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조금 더 진행됐으면 아마 주먹 다짐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일 수 없다. 잘 봐요. 여러분 이제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받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그 사흘 후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 팔복이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귀신 쫓음, 십자가 없는 칠병이요, 십자가 없는 산상수훈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길을 즐겁게 해줄 그 말씀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이적과 기적과 귀신 쫓음과 먹이심은요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그 미래의 그 이미지를 이해시키고 그 십자가에 온전히 그들이 묶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적이고 이적이고 먹이심이고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었을 때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속마음은 십자가 없는 예수가 정말로 예수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모든 함축적인 의미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고백은 더 이상 신앙 고백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지금 그 밑에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 빠진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없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란께. 아니여라.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빠진 예수는 예수일 수 없고, 십자가 빠진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밭을 크게 경작하던 아버지가 포도밭이 일거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요. 먼저 맏아들 첫째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오늘 포도밭에 좀 수확할 게 많다. 와서 좀 도와야겠다. 와서 좀 도와라. 근데 큰아들이 뭐라고 하지요? 예스, 노? 네, 아버지. 당연히 제가 맏아들인데 당연히 가야죠. 자,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놀러 가버려요. 썩을 놈이. 자, 둘째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둘째야, 오늘 포도밭에 일할 게 많으니 와서 좀 도와라. 그래서 둘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런데 아니요 하고 놀러 가다가 뉘우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친구랑 약속했던 그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자꾸 이 주둥이로 그냥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따라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마음 먹겠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목적 삼아 살겠다.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은 뭐냐? 행위는 뭐냐?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행위의 다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띄워놓고 생각하고 믿으면 큰 오산이에요. 행위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 이건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그 믿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지금 행위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떼어놓고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요? 몇십 년을 믿어도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따로 찾아와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제부터 성경도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 짚었습니다. 잘못 짚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기인된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해 가셔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요, 그 순간 잘못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 행위주의, 결국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죠.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못하는 사람들 얕잡아보고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그것도 믿음이냐? 개떡같은 믿음?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럴까요? 믿음에서 기인한 행위로 가지 아니하고 행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정죄의 사신으로 교회에 꼭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 어디 가나 있어.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못하는 사람은, 잘 못 따라온 사람은 못 따라오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냥 잘 받아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줘야지. 못 따라온다고, 저것도 안 하고 있다고 정죄하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넘어갑시다. 여러분, 여전히 이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봤었을 때 그들은 M 블레포가 아니라 블레포나 아니면은 아나 블레포,
그 어디쯤의 경계선에 그들의 그 믿음의 영적 시력이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의 배경을 보고 오늘 2절 3절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엿새 후에, 어디에서부터 엿새 후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6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왜 저자 마가는 굳이 이 6일이 지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9장을 시작했는지 전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6일을 강조한 겁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날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제 6일이 지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드디어 6일이 지난 어느 시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을 데리고 성경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높은 산을 어떤 산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변화산. 변화산. 많은 학자들마다 이 높은 산이 어디에 있는 산인가, 뭐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헬몬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측일 뿐이지요.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시죠? 변형대사. 변형대사. 갑자기 변화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에 그 어떤 세탁소도 저 옷을 저렇게 희게 광채가 나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모든 모형과 그분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바로 이 6일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반쪽짜리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어졌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여러분, 6일이 지난 이 시점 예수님은 제자 3사람만을 데리고 그 어떤 산에 올라가서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변형됐어요. 변화됐습니다. 이 모습은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인성의 모습만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 산에 올라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원영 목사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 얼굴이 해처럼 빛나가지고 눈, 코, 입이 보이지가 않고 이 검은 틱틱한 양복이 광채를 내가지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눈을 가리고 이게 뭐지라고 한다면요, 그 순간부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달라집니다. 전에는 조금 얼굴이 좀 괜찮게 생겼네, 조금 뭐 설교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네, 능곡동에서 개척한 목사, 아직 50이 안 된 목사, 사모가 1살 더 많은 목사, 뭐 그 정도로 뭐 이해를 했지만 갑자기 그 모습을 확 벗어버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제가 흰색 양복을 한번 맞춰가지고 빼꾸드로 신고 올까? 오늘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 흰색 양복, 흰색 수건 여기다 딱 꽂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다. 안 그래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변화산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고난, 신앙 고백,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거다? 따라해 봅시다. 영광.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멱살 잡고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영광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야지 영광이지요, 주님. 고난이 없어야지 영광이지요, 주님. 어찌 고난을 주면서 그게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말로 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자 3명만을 간추려 올라가서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의 모습을 앞당겨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신앙 고백,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온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서두에 가서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대해서 성경 저자가 쭉 소개해주고 항상 마지막에는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 신앙 고백. 그 교회들은 신앙 고백했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가 맞춰질 때 항상 이기는 자는,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혼자서 정리하고 이야기하면 또 주무실 거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것을 같이 읽어야 되겠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봅시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자,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영광이에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마다, 신앙 고백을 한 교회들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영광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줬던 말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서문화 교회 가봅시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몇 번째 사망이요?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이 여러분 육신의 사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망은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심판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두 번째 심판의 그 사망의 자리에서 너희는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저는 영광만 보고 걸어갑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들지만 저는 예수님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는 두 번째 그 심판의 자리에서 수없이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은 생명, 그 불못으로 던져질 때 너는 생명의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광, 영광.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자,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무엇을 주겠다고요?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더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 본문은 많은 해석을 통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만나는 누구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광, 영광. 자, 두아디라 교회 가봅시다. 2장 26절에서 28절. 2장 26절에서 28절.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국을. 여러분, 우리는 고작 우리 집 하나 또 다스리는 권세가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쩔쩔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에게는 어떤 영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성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볼 거 있어요? 자꾸 이 땅 쳐다보면서 아쉬워할 거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자, 사대교회 가봅시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자, 시작.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사대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총 세 가지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신앙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와 같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강신목 집사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신보가 이리 와. 예수님 어디 가셔요? 왔으면 아버지한테 인사는 드려야지. 신보가 이리 와. 아버지, 왔느냐? 신복이 왔어요. 아이고 신복이 왔구나. 이렇게 능곡동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섬기다가 왔구나. 인사드려. 하나님이요. 아이고 그럼 어서 와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군 천사들도 데리고 가서 신복아, 천사들 인사해. 신복이 왔다. 와 왔어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 많이 가니까 자, 빌라델비아 교회 가봅시다. 3장 12절. 3장 12절.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보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계시록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너희가 이룰 거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져요? 성전이.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너희가 그 기둥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안에서 너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겠다.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어떤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여기서 내 보좌는 누구 보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앉게 될 그 보좌에 같이 앉히겠다라는 거예요. 저 끄트머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같이 앉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손잡고 아버지에게도 인사시키고 천군 천사들도 인사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앉아있는 그 영원한 그 하늘 보좌에 탁 우리를 앉히고 오늘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얘야. 십자가 지는 것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잠깐 지고 갈 그 십자가 무서워서 도망치겠니? 남들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라고 해서 내팽개치겠니? 그렇게 하지 마. 큰 손해야. 비교할 수 없는 손해야. 나 같으면 십자가 지고 그 영광에 들어가겠다. 신앙 고백, 십자가,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산에 올라가서 부활의 몸을 미리 땡겨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돌아와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구약에 두 인물이 등장하지요. 누구지요? 엘리야, 모세.
모세는 무엇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이 보고 정신이 혼미해지죠. 혼미해져요. 모세 아니야. 모세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그 모세,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십계명을 받았던 그 모세, 오메 우리도 산에 올라왔네. 엘리야 아니요. 엘리야. 이야, 능력 중에 능력,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아니요. 이때 제자들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요, 이때 베드로가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자, 시작.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이더라. 아멘. 여러분, 세 명의 제자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이 사시고 하나는 모세님 사시고 하나는 엘리야님이 사시고 저 밑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 밑에 것들을 알아서 지지고 볶고 살려고 하고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는 여기서 삽시다.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세상과 단절하고 울타리 쳐놓고 사는 순간 그 순간 이단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짓거리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지요. 그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7절입니다.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드디어.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누구도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구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딱 이런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누가요? 6일 전에 너희가 멱살 잡고 벽에 밀어붙인 그 예수가 내 아들이요. 자꾸 대들게요, 안 대들게요? 까불게요, 안 까불게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예수가 그냥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냥 목소의 아들로서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우습게 보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면서 이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퉁박 굴려가지고 네 인생 계산 때리려고 하지 마. 너 네 인생 정확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누구 말만 들어라? 그의 말만 들어. 세상의 그 어떤 잘난 인간의 말도 듣지 마. 그의 말만 들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 먹으라면 먹고 내가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하면 살아나는 거고 그대로 믿어. 예수의 말에 한 토시도 빼거나 더하지도 말고 네 생각을 가지도 말고 그의 말을 따라해 봅시다. 들으라.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 정리합시다. 더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의 그 내려가는 눈꺼풀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좀 질문하고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여기에는 수많은 영광스러운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4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엠블레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빠르게 십자가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셔요. 그리고 그 교회와 그 복음을, 그 복음의 횃불을 이 12명의 제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몇 달 만에 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에휴, 뭐 세상에 교회 많은데 뭐 기쁨의 교회 문 닫고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떠나는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에휴, 예수님 죽고 뭐 없으면 뭐 그냥 우리 살 길 뭐 알아서 찾아가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인가요? 그건 여러분 신앙 고백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다급합니다. 곧장 이제 십자가로 급박하게 그 시간이 흘러갈 텐데 제자들은 아직 불내포예요. 아직 불내포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을 빨리 엠블레포, 밝히 보는 제자들로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볼까요? 조금 전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좁사오니.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영광이 어떤 건지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6일 전 이 제자들은 멱살을 잡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세상의 영광이 최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잠깐의 영광을 보자마자 세상의 영광이 떠올라요? 아니요.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 추잡스러워져. 세상의 영광은 뭐 돈을 뭐 보따리를 줘도 나는 추잡스러워.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단 1초만 이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배설물처럼 이 땅에서 갈구하는 모든 세상의 영광을 더 이상 쫓지 않을 겁니다. 쓰레기요, 쓰레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표현하잖아요. 냄새난 거, 추잡스럽고. 무엇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나 여기가 좋습니다. 나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내가 집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살아요. 모세랑 엘리야랑 같이. 하나님도 그냥 목소리만 들려주지 마시고 제가 하나 더 지을 테니까 그냥 오셔요. 이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떠오르래야 떠오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광.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변화산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사후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월적 세계. 초월적 세계.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가 그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죽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그 믿음의 영웅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영광이구나. 이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의 모습이구나. 죽고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가지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그 산에 서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충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나 1년 더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는 이러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아닌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눈을 감고 육체를 땅에 묻는 그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몸을 입고 등장했잖아요. 등장했잖아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버렸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잠시 잠깐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라집니다. 곧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의 들러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라는 거예요. 모세를 추정해서도 안 되고 엘리야를 추정해서도 안 되고
모든 그 능력과 그 신비함과 그 놀라운 역사는 다 누구의 들러리일 뿐이다? 예수의 들러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 또 성령, 잘못된 성령에 빠져가지고 맨날 뭘 봤다, 뭘 봤어, 뭘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목회를 하기 전까지. 저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들마다 한 열에 9은 그냥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냥 예배 끝나면 맛있게 밥 먹고 그냥 헤어지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교회가 가면은요, 다 알랄랄랄라 보인다 보여라!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답답할 뿐이에요. 모세도 사라졌고 그 신비한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은 사역자는 여러분 피하십시오. 여전히 무슨 신비? 뭘 봐야 된다? 뭘 봤다?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25년도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도 마세요. 만나지도 마세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 정리합시다. 여러분 8절과 9절 제가 좀 읽어드려 볼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은 그 산에서 내려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차라리 여기가 천국이었으면. 세상의 영광 그거 야 아무것도 아니네. 잠깐 봤는데도 사람 미치겠네.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고 그들이 산에서 어떻게 할 때에 내려올 때 누가 내려가자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치고 있는 3명의 제자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고 이놈들아 정신 차려. 아무 말 그렇게 짓거리지 말고 내려가자. 예수님 아주만 더 있어요. 내려가. 내려가면 뭐야? 세상이야. 그 세상은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강한 신앙은 신비와 환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만 영원할 수 있다입니다. 변화산의 영광. 너희들 이 변화산의 영광을 받느냐? 받지요.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려가자. 예?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십자가를 너희가 질 때 그 변화산에서 봤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그 영광을 너희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만을 바라보고 2024년도도 마무리 짓고 새롭게 다가올 2025년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영광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